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9절 말씀, 2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셀라 하마느곳. 벼랑 끝에서 셀라 하마느곳.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나라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이 보이는 나라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과정이 있고 원리가 있는 그런 논리 속에서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기준이 생겨났어요. 모든 일에 그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이익이 되지 않는가, 이 현대인들의 기준이지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엄격한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나라, 이 보이는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보이는 나라에 사로잡혀 사는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나라의 권력이 되어 이 기준이 되고 있는 모습.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나라 전역에 이 수배령을 내리고 제보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서를 추적해 보면서 오늘 다윗을 찾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원해 주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일라 지역 사람들과 십광야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건을 겪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주고 빼앗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그 그일라 지역에서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죠. 또 다윗이 숨기 위해 머물렀던 그런 십광야에서 십광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무감을 가지고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다 고발하게 됩니다. 우리 2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십광야에서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오죠. 이 요나단을 다시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언약하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광야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의 위치를 다 고발하게 돼요. 그일라 사람들과 이 십광야 사람들에게 똑같이 배반과 배신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나라의 특징과 이 속성은 이 배반과 배신이라는 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일라 사람들과 십광야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지금 다윗의 위치를 말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다윗의 위치를 다 고발하고 함께 믿었던 다윗을 그 끈을 놓아버리고 배반해버리게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약속도 했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배반과 배신을 하게 되는 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이익과 유익을 여전히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십시오.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조그만한 세상의 일 때문에 사소한 우리 감정과 욕심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물질과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느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들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해요.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수많은 성도들의 이 선택의 기로에 많은 성도들이 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 어쩌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주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를 질문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월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서게 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배반과 배신을 당한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도망가고 쫓기는 것이 실은 다윗에게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 도망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늘 도망갔듯이 다윗은 광야 남쪽 이 마온 광야 아라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늘 도망가는 것이 몸에 배인 다윗에게도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광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 벼랑 끝에 서는 그 심정과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아멘. 다윗에게도 도망가는 것에는 참 능숙했지만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는 이 말처럼 다윗이 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이 다윗의 그 행로에 사울의 많은 병사들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이렇게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죠. 다윗은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제 점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내가 잡히게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마지막 숨을 죽이고 내가 딱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까지 정확히 찾아왔을 때 갑자기 그 순간 저 멀리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 전령을 보고받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바로 앞에서 이 다윗을 잡지 못하고 다시 블레셋을 치러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극적으로 목숨과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셀라하마 느곳이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셀라하마 느곳,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분리하는 바위 그리고 미끄러운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온 황무지 북동쪽에 동북쪽에 약 13km 지점의 황무지 절벽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이 이 사울과 분리되어 떨어지게 되는 곳을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코앞까지 다가온 이 사울이 철저히 다윗과 분리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분리됐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으나 이 블레셋이 쳐들어옴으로써 오늘도 역시나 다윗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져 돌아갔다는 말로 마치 세상의 권력이 그런 아이콘인 이 사울 왕을 조롱하면서 참 기가 막힌 기적과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현장 아닌가요? 23장 14절 말씀을 우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반영하여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어디라고요?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곳입니다. 그 벼랑 끝에서 다윗이 경험한 장소는 은혜를 경험한 장소예요. 우리가 다윗의 왕국 또 다윗의 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는 나라이고 감추어진 나라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또 이 다윗의 나라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나라예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나라를 믿는 것이 참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곳이죠. 세상의 유익과 이익이 있어야 되는 곳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자꾸만 배반합니다. 배신해요. 근데 그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메시지 한 가지는 세상의 유익과 이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오늘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넘기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도 벼랑 끝에 서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12월의 한 달, 또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그 인생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도전하길 바랍니다. 셀라 하마느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미끄러져 지나가고 분리가 되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굳건히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진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할지, 세상의 유익과 이익을 붙잡아야 할지 그 모르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시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이 시간에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다 미끄러지듯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서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분리되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 오직 예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마지막 이 12월 달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그 기적과 축복의 셀라 하만 곳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